자, 갈라디아서 봅니다. 민혁이 올라가야 되겠다. 자, 부산만 가지 말고.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후퇴하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위기의식을 좀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성도가 내가 아니었으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 후퇴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맞습니까? 우리는 성장하며 성숙하는 성도가 되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에 머물거나 오히려 빽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교인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후퇴했다는 거예요. 진보하는 게 아니라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앞으로 계속 나간 것이 아니라 본인들은 앞으로 나간다 생각하지만은 근데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참된 복음 앞에 바라봤을 때는 오히려 후퇴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후퇴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장하며 성숙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표가 뭡니까? 네, 성장하며 성숙하는. 이게 단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봤을 때 너 왜 자꾸 뒤로 가려고 그래?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의 서론 부분, 편지의 앞부분을 지금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죠. 또 여러분 아마 지금 계속적으로 갈라디아서를 이미 뭐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정호 집사님 몇 번 정도 읽으셨습니까? 두 번 정도. 예. 두세 번 계속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벌써 두 달째 우리가 지금 읽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눈을 감고 있으면 어느 정도 이제 보이셔야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가볍게는 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짧기 때문에 가볍게는 읽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던가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용은 무거워요. 무겁습니다. 내용만 무거운 게 아니라 그 상황 자체가 심각한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떤 모습, 삶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뭔가 이전과 달라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무겁고 심각한 그 갈라디아 교인들, 이전처럼 자유의 어떤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네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뭐로 마친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후퇴한다는 거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서의 표현을 자꾸 반대적인 표현을 합니다. 성령과 뭐? 육체. 그리고 또 뭡니까? 믿음과 할례. 반대의 개념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성령과 믿음은 동일한 개념. 육체와 할례의 동일한 개념. 반대로 자꾸만 가고 있는, 후퇴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도대체 무엇이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버렸는가?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가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뭐 할례로
오히려 육체로 마치겠느냐? 심각하고 무겁고 무거운 이런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들, 지금 우리가 서론 부분을 보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복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복음이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너네들은 뭐? 그것은 참된 복음이 아니라 뭐? 다른 복음이란 거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가르쳤던, 전했던 참된 복음이 아니라 지금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정리합니다. 너네들이 지금 믿고 있는, 따르고자 하고 있는 그 복음은 뭐라고? 다른 복음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잘못된 거야. 다른 복음이야.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받지 않습니까? 이 다른 복음 앞에 갈라디아 교인들의 반응이 뭡니까? 그 다른 복음을 받고 정말 이것이 다른 복음이야, 잘못된 복음이야,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르쳤던 복음과 달라, 우리는 다시 원래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 이렇게 했나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난주 한 절을 가지고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메타티 데스테, 전향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른 복음 앞에 이질감을 느껴지고, 우리가 지금 처음 받았던 그 자유의 복음과 달라, 우리는 원래의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전향해버렸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화가 났다는 거죠. 기억나십니까? 네. 우리는 이질감이 들으면, 뭔가 다른 게 들으면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그것이 생물입니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뭔가 내게 뭡니까?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 몸이 반응합니까? 안 합니까? 반응하지 않습니까? 반응하는 것이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잘못된 반응을 한다는 거죠. 전향해버리는 거. 오히려 그것에 더 순응해버린다는 겁니다. 보통 실망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내가 침을 뱉고 돌을 맞으면서 너네들에게 이렇게 전했는데, 오히려 너네들은 이 참된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끝까지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복음 앞에 전향해버렸다. 메타티데스데 하겠는가 너네들이? 보통 실망한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사례를 받지 못해서 실망했습니까? 남보다, 다른 교인들보다 더 이렇게 존경받지 못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값지고 아름답고 고귀한 진주 목걸이를 그 사람들이 받고 자기에게 걸어 두어야 되는데, 오히려 뭡니까? 그 아름다운 그 진주를 돼지목에, 복음서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게 갈라디아 교회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란 거죠. 이런 교회들의 모습에 바울은 바로 서신서,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신서를 쭉 보면 수신자가 있고 발신자가 있고 인사를 나누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교회를 향해서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칭찬한, 감사의 인사. 감사, 너네 참 잘하고 있어. 너네들 잘하고 있어. 라는 이런 칭찬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서론 부분에 오히려 지금은 우리가 읽을 때 그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논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한 번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뭐랍니까? 우리가 전에 말할 거는 한 번 더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건에 대해서 너네들 복음을 간직해야 돼. 복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돼. 성장해야 돼. 성숙해야 돼. 이 복음으로 따라가야 돼. 다른 것은 없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전에 말하였거니와 한 번 더 또다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전에도 내가 말했고 내가 말했잖아. 너 그러면 안 돼. 다시 내가 지금 또 말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거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8절 9절 연달아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들을 향해서 저주받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단어를 바라보면서 단순하게 그 교회의 어떤 놀림감 정도로 지금 생각합니까? 너가 잘못 알고 있어. 사도 바울이 이 정도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상대에게 상처 그냥 키스 하나 정도 낼 정도의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너네들 다른 복음 앞에 서 있으면 너네 저주받을 거야? 이런 의미입니까? 편지를 보면 우리는 그 단어를 하나를 바라보면서 그 단어에 집중도 하죠, 물론. 근데 그 단어가 쓰여진 어떤 문맥적인 그런 상황, 배경들, 단어로 보이지 않고 그 사람 얼굴이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떠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표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네들 그 교회가 다른 복음 앞에 서 있는 너네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이 헬라어로 보면 이래요. 저주를 받을지나 아나데마, 에스토. 그대로, 에스토라는 것은 그대로 존재한다. 영어로 비입니다.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굉장합니다. 너네들, 우리 한국 사람들 좋아하죠? 축복받을 거야. 축복받는 존재가 될 거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너네들은 그대로 존재하는데 어떻게 존재하는가? 아나데마대로 존재할 거야. 굉장한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제가 좀 나중에 간략하게 설명하는데 이 단어를 구약에도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는데 어떤 의미로 쓰여지고 있냐면요. 이 단어가 여호수아 6장 17절에 동일하게 쓰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바치되, 이 바치되, 우리가 잘 아는 헤렘입니다. 헤렘. 이 단어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뭐라고 쓰여지는가? 아나데마라는 단어로 쓰여있습니다. 헬라어로 아나데마지만은 구약 성경에는 헤렘입니다. 헤렘. 이게 뭐냐면요. 헤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 구별된 것, 이런 의미입니다. 굉장히 좋은 의미죠. 근데 반대로 여기서 문맥적으로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성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성이죠. 그 여리고성을 정벌하고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으로 바치다. 이 말은 너네들의 소유가 아니야. 그래서 다 진멸해라. 다 없애라는 겁니다.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진멸해라. 이게 헤렘입니다. 헤렘. 이게 아나데마입니다. 지금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단순한 어떤 비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지게 될 것이란 극단적인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뭔가 너 사업이 잘 안 될 거야? 너 건강이 좀 안 좋을 거야? 너 앞으로 잘 안 될 거야? 우린 심각하게 받아들이죠. 근데 가장 심각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분리입니다. 분리. 누구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지금 하루가 있는데 하루가 부모와 분리되어지면 뭡니까? 어릴 때부터 분리가 되어지면 불안해합니다. 아기는. 두려워해요. 가장 무서운 겁니다. 아기 입장에서는요. 사람이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은요. 하나님과 분리입니다. 오늘 지금 다른 복음 앞에 서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너네들 다른 복음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과 분리된 심판받는 존재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에스토. 무서운 말입니다. 심각한 말이죠. 갈라디아서의 분위기가 이렇다나 살벌합니다.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이기에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받는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어떤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어떤 뭐 수영장 다니면서 모인 어떤 그룹도 아니고 어떤 사회 조직에서 만들어진 현대 중공업의 어떤 신회는 아니고 신회라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단체, 어떤 유익을 위한 어떤 모임, 그룹이 아니란 겁니다. 왜 이렇게 지금 살벌하게 이 얘기를 하는가? 사도 바울이 그 조직이 어디라고?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봤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떤 곳인가? 성부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곳이 어디다? 교회입니다. 누가 허락하신 곳?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함이 있는 거 우리가 에베소서 봤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떤 것인가? 바로 여러분, 바로 교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 근데 그곳에 다른 복음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복음 때문에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겼지 않습니까? 왜? 복음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가치가 세상 어떤 가치보다 우선시되기 때문에, 아니 우선시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이기 때문에 그곳에 이물질이 들어왔다. 여러분, 아야하고 그냥 살짝 스크래치나고 말 정도입니까? 아니란 사실입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될 곳에 오히려 다른 것이 끼어들어와서 예수가 가려지고 있는 그런 교회에 바라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심각하게 사도 바울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 보세요. 1장 7절에 읽어주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지금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여주세요. 자, 어느 정도 심각한지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호우크 에스틴 알로, 앞에 호는 앞에 복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인데 없다는 겁니다. 우크나 없다는 겁니다. 복음은 없다. 에스틴이 없다. 어떤 복음? 다른 알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지금 다시 명시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 다만 에임에 다만 티네스 어떤 사람들이 있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티네스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우리 성경에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마칠 때까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는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대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티네스 어떤 사람인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티네스 어떤 사람이 에스씬 존재합니다.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이 단어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이 타라스손테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타라소라고 여러분 뭐라고 휘젓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휘젓는 사람. 다른 복음 없어? 근데 다만 어떤 사람이 지금 너네들 가운데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 휘젓고 있대요. 누구를? 휘마스, 너네들을.
지금 어떤 사람이 너네들한테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 휘젓고 있대요. 휘젓고 있고, 그리고 카이, 그리고 펠론테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대요. 어떤 사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목적? 이 단어는 지난주 본 단어입니다. 메타, 스트랩, 사이, 뭐 전향하려고 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무엇을 무엇을 유앙겔리온 투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향하려고 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의도가 지금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죠. 참된 복음이 아니라 그 참된 복음을 어떻게 전향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너네들 어떻게 놔두고 있다고? 휘저으려고. 지금 원의 느낌입니다. 이 1장 7절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그냥 다른 복음이라지만은 이 헬라의 원어에 충실하게 보면요, 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너네들이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접근한 것이 아니라 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휘저으려고. 여러분, 이 타라소라는 이 휘젓다는 말은요, 제가 경남김해시 대동면 초등학교 안마기르고 82단지 42번지 옛날 저희 집 앞에 뭐가 있었냐면요, 개울가가 있었습니다. 앞에 개울가가 있었거든요. 그 개울가에서 제가 굉장히 추억이 있는 그 동네입니다. 그 개울이. 어릴 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어릴 때 제 친구랑 같이 놀면서, 지금도 그 친구 이제 목사가 되었지만요, 그 친구하고 같이 놀면서 거기서 겨울철에 뭐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 땅을 팠는데 거기서 시커먼 물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석유 발견했다. 예, 그렇게 무식했다고. 예. 석유 발견했다. 뭐. 근데 여름이면 그게 물이 겨울가기 때문에 물이 흘러내리거든요. 정말 깨끗해요. 근데 그 당시 뭐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또 이런 얘기 해야 되나? 그 미꾸라지 혹시 잡아보셨습니까? 잡아봤어, 미꾸라지. 옛날에. 그 정도 나이가 됐나? 미꾸라지를 여러분들 사 먹을 때 아닙니까? 우리가 잡아 먹을 때고. 맞죠?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미꾸라지 거기서 잡았거든요. 물이 깨끗한데 미꾸라지 잡기 위해서 망을 칩니다. 망을 치면 그 옆에 그 수초 같은 게 막 있어요. 그 수초 사이에 미꾸라지 많거든요. 그래서 발을 막 이렇게 휘저으면 그 깨끗했던 그 겨울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새 시큼해집니다. 시큼해지면서 그 망을 탁 올리면 뭡니까? 미꾸라지가 한 마리 이렇게 팔딱팔딱. 저는 이 젓기를 잘 못해요. 근데 그 친구는 이 젓는 게 파바바박 이 타다닥 하면 꾸중물이 막 올라오면서 바로 이게 타라소입니다. 휘졌다. 깨끗한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타라소 해버리면 시큼해진다는 겁니다. 그 조직이 시큼해진다는 겁니다. 바로 어떤 사람들이 한 짓이에요. 이게 휘졌다는 말입니다. 물리적으로 휘졌다, 이런 의미고요. 감정적으로 이 타라소 휘졌다는 것은 불안하게 만들다는 거예요. 불안하게 만들다, 마음을 어지럽히다는 겁니다. 이 타라소란 말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 나타난 이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나타나서 마음을 어지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 자유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동요를 계속시킨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이 타라소라는 말은요, 집단적으로 혼란을 일으키다는 겁니다. 굉장한 심각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들어와서 이 복음의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네가 받았던 복음 그거 진짜가 아니야. 이들이 본전 생각하거든요. 이 어떤 이들이 본전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받고 있는 그 복음은요,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맞아. 맞는데, 너네들 하는 말이 맞는데. 근데 100%는 아니야. 100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사람들은요, 늘 이 완전한 이 은혜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거저 받는 것을 사실 우리는 조금 잘 안 돼요. 뭔가 공로의식을 가지려고 해요. 교회생활 하다 보면. 뭔가 거저 받은 이 은혜에 대한 부분을 불안해합니다. 어떻게 내가 거저 받을 수 있어? 내가 뭔가 좀 더 해야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다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방 기독교인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와, 처음에 받을 때는 놀랐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어? 라고 처음에 받았는데 어떤 일이 들어와서 그래, 그거는 반쪽짜리 복음이고 완벽하게 받기 위해서는 네가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하면 우리 마음은 어때요?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로의식이 자꾸 생기거든요. 내가 뭔가 좀 더 해야지. 그러면 뭐 완벽하게 될 수 있어. 사실 우리 교회 생활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해경 성도님 있지만은요, 처음에 다른 종교에 있다가 왔잖아요. 제일 먼저 의심한 게 뭡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까? 뭔가 더 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하셨어요. 사실 우리도 교회 생활을 쭉 하다 보면 자꾸만 변질되거든요. 이 정도는 좀 더 해야지. 이 정도는 좀 더 해야지 하면서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걸 더 했다고 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받고 아니거든요. 이 어떤 이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휘젓기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받을 때, 자, 이제 우리에게 한번 돌아옵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바른 복음 위에 서 있는가? 우리는 바른 복음에 우리는 서 있는가? 우리의 기준이 명확치 않으면 자꾸만 휘둘리거든요. 자꾸만 세상을 우리는 휘젓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에 묻겠습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이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까? 이거 의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작은 성경 66권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은 자꾸만 빼죠. 이 기적은 잘못된 거다. 자꾸만 우리를 빼게 만듭니다. 이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아? 이거 빼고 성경을 봐. 그러면 좀 더 이해가 될 거야. 조금 더 받아들이기 쉬울 거야. 자꾸 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신앙을 믿으십니까? 윤희 집사님. 네, 믿습니다. 자,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성부는 성자도 아니시고, 성자는 성부가 아니시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십니다. 해경 성도님. 첫째 성부는 성자도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는 성령도 아니시고, 성령은 성부도 아니십니다. 셋째 세위격은 모두 동등하십니다.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신앙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뭔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일단은. 뭘 외워? 안 외우셔야 돼요.
그게 헷갈리지 않아요. 또 여러분들이 묻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뭔가 좀 더 덧붙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이거 정도는 해야지. 아닙니다. 그거 추가하면 다른 복음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본질적인 부분에 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게 되어지면요, 심각하게 자기 스스로를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살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추가적으로 내가 뭔가 해야지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다른 복음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8절 9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자 보세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또 누구든지, 자 보세요. 우리나,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나,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란 거죠. 우리나 누구든지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갑니다. 그 당시 정말 숭고하게 생각했던, 우리 어나들 레벨이라고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 할지라도 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 저주를.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목사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한다. 사실 굉장히 복음을 가장 많이 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스피치 하는 사람이, 프리칭 하는 사람이 목사지 않습니까? 바로 어떻게 보면 적용점은 저에게 될 수도 있죠. 교회의 부흥이라는 그런 미명 아래 목사의 권위로 이런저런 것들을 만들어 여러분들을 어떻게 휘저을 수도 있어요. 어떤 교회의 부흥이라는, 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여러분들을 휘저을 수 있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휘저을 수 있어요. 또한 성도들은요, 재미난 게 뭐냐면,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은 재미난 게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그래도 나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운 분이시지 않나 라고 여기시기 때문에 굉장히 듣도 보지 못했던 듣보잡 같은 로마 캐톨릭과 같은 사고로 목사님이 하시는 일에 지지를 보내는 분들이 누구다?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먼저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유목사,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공로의식이 들어가는 거죠.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교회의 부흥이라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행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공로의식이 여러분 가운데 뭔가 스며든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A급 성도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나마 이렇게 생각하면 그나마 낫습니다. 그런데 더 나쁜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목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교회에 행해지는 많은 어떤 섬김의 모습들을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근데 하는 행위의 모습들이 누구를 향해서, 아쉽게도 목사님께 보이기 위해서 하는 어떤 행태들이 실질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타지에게 있는 잘 아는 그 교회인데요. 그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 가셨답니다. 주일에. 그래서 다른 부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하셨대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도들이 몇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요. 헐빈했답니다. 누구를 대면하기 위한 예배인가? 목사를 대면하기 위한 예배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예배인가?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는 아닐 거야. 나는 아닐 거야.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무엇을 빼라?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남 얘기 하지 말자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살펴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우리도 적용해 나가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의 결론은 후퇴하는 성도 너야 이게 아니라 오늘 나를 좀 바라는 겁니다. 윤목사를 보겠습니다. 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좀 바라봐는 겁니다. 내게 놓여져 있는 들보를 좀 바라는 겁니다. 내게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남을 바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 앞에 지금 바르게 서 있는가? 우리 교회가 복음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지지를 받고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공로를 세우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 다른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휘젓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다른 데 보지 말자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드램프 교회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주목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숭고하고 아름답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귀하게 아름답게 세워진 교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분을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복음 앞에 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이 목사님 저렇다, 저 목사님 저렇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목사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윤목사예요. 저를 많이 지지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저를 놓고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이 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는 사로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냐 이겁니다. 아유, 지혜서 잘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 필요해요. 그 기도 필요합니다. 그 기도 하세요. 네, 그 기도 하세요. 또한 더 나아가 그것보다 이 목사가 여러분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유 목사에게 정말 시간과 어떤 환경들을 열어주셔서 말씀에 더 집중하고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안 그러면 저 또한 휘저음을 당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함인가? 자, 마지막입니다. 1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것을 의역에서 다시 제가 풀어 설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누군가 오해하여 내가 전한 복음을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주장하지만 나 바울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면 가짜를 전했고 나는 저주를 받아도 좋아요. 오히려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자꾸만 우리를 휘젓게 하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질 수 있는데 집중합시다. 우리는 이 바른 복음 앞에서 내가 서 있고 또한 내 삶에 남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 후퇴하지 맙시다, 여러분. 여러분 삶을 자꾸만 뒤돌아서 후퇴하지 맙시다. 과거의 것은 과거로 묻어두시고, 과거로 묻어두라는 것은 그냥 잊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과거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부분들은 우리가 수정해 나가야 되죠. 하지만 다시금 빼가지 말자는 겁니다. 빼가지 말고 우리가 과거의 것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발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회개하고요. 전진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복음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